주는 연결이다. 연결, 그러니까 관계를 생각하면 저는 연결한다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관계를 다 맺고 살아가요.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고, 사람과 하나님이 관계를 맺고, 사람과 자연이 관계를 맺고, 자연과 생물, 동물이 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연결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감정이 연결이 돼야겠죠. 나는 강이랑 친구가 되고 싶은데 감정이 닿아야 친구가 되고 감정이 가고 감정이 오고. 근데 쟤는 강이는 나 별로 내 스타일이 아니고 친해지고 싶지 않아. 그럼 관계가 연결이 되지 않겠죠. 또 마음이 열려야 돼요. 장선영 집사님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 나 혼자 막 다가간다고 관계가 연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라는 것은 마음이 오고 가고 감정이 오고 가고 서로에게 삶 속까지 닿기 시작하면서 형성이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관계 전도란 무엇인가 이번에 보면 관계 전도라는 것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삶 속으로 자연스럽게 복음이 흘러가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이 먼저가 아니라 삶이 먼저이다.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관계 속에서 우리 학교에 한빈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싶어. 근데 얘한테 가서 맨날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열심히 집에서 막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한빈이에게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가서 무조건 한빈이를 붙들고 복음을 쏟아내요.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 쏟아낸다고 해서 그 복음이 전해질까요? 절대 아니에요. 그냥 울리는 꽹과리 같은 소리밖에 되지 않아요. 마음이 열렸을 때, 관계가 형성이 되었을 때 그럴 때 자연스럽게 이 복음도 흘러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도는 관계로부터 생긴다. 그리고 이런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신뢰가 쌓이고 또 마음이 열리다 보면 복음의 문이 열리고 그 틈이 생긴다는 거죠. 관계 전도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하고 제가 찾아보다가 5가지를 정리했는데요. 한번 5가지 큰 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5가지 읽어볼까요? 영향 주고받기, 지속성 만들기, 기대와 책임 갖기, 마음 열기, 감정의 연결. 앞에 1, 2번에서 1, 2, 3번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영향을 주고받는 거네요. 친절함을 베풀므로 또 내 삶의 현장에서 성실을 다함으로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인내함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의 향기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친절을 베풀므로 또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인내함으로 복음의 향기를 전해줄 수 있다. 이걸 통해서 영향을 주고 또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이 내 삶을 보면서 영향을 받아요. 내가 강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계속 친절을 베풀고 인내를 하고 했어. 그러면 어느 순간 강의의 문이 열리면 강의도 나도 저 사람을 만나볼까? 나도 저 사람하고 한번 친구가 돼볼까? 라고 하면서 이게 지속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영향을 조금씩 주고받다가 지속성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만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집에 가서도 내일 누구누구랑 같이 만나서 야구해야지, 누구누구랑 만나서 공부해야지, 누구누구랑 만나서 말씀 공부해야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이런 관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마음이 열리는 데까지 간다는 거죠. 근데 그 중간에 중요한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아주 많이 간과하는 것이 3번에 있는 기대와 책임감 갖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을 주변에 두셨어요. 지나가면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아주 좁게 생각해보면 가족들, 친구들, 부모님, 형제, 자매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뭘 기대할까요? 전화 뭘 기대할까요? 뭔가 맛있는 거 사주는 걸 기대해? 구원받기. 그렇죠. 구원받기. 이 사람이 언젠간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을 가져야 되고요. 또 더 정말 중요한 건 책임감이에요. 근데 이 책임감이 요즘은 좀 많이 결여된 시대 자체가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타인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려고 하지 않아요. 부모는 자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녀는 또 부모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감수를 해가지만 이 구원에 있어서의 책임감이 우리에게 많이 결여가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준비하면서 해보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나만 혼자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구원하시고자 하는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 가족 구성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이 결여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 언젠간 믿겠지. 그냥 이런 막연한 그런 기대감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우리 가정에 믿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라는 건 나를 통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통해서 나의 형제, 자매가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책임을 주신 거구나. 나는 책임감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가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단순한 책임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내가 책임진다. 내 어깨가 너무 무거워. 나 혼자 이 모든 것이 십자가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프로젝트, 한 사람 초점주일입니다. 전도주일입니다. 뭔가 프로젝트로 이 사람들을 책임지고 데리고 와야 돼. 그런 책임감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지극하게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책임이 우리에게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니엘 기도회 얘기를 잠깐 하면 그때 신천지에 오래 계시다가 나와서 전도사님으로서 지금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이제 좋지 않다, 잘못된 것들을 이제 얘기하시는 전도사님이 나오셨었어요. 근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너무너무 깜짝 놀란 게 이 사람들의 책임감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한 주 동안 누구의 전화번호를 얼만큼 수집을 했는지, 누구와 얼만큼 접촉을 했는지, 누구에게 이 신천지의 복음을 전했는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보고하고 또 계속 훈련을 받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감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렇게까지 한다고 들었어요. 저는 이제 뭐 심리검사 해준다, 뭐 애니어그램, 뭐 리본 만들기 뭐 이런 걸로 데려간다 이런 얘기는 들었었는데 이번에 제가 처음 알게 된 거는 그 한 사람을 담당자가 그 한 사람을 얼마나 오랫동안 책임지고 지켜보고 지속적으로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쌓는지 몰라요. 수년이 걸려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 싫어하는 게 뭔지, 고민이 뭔지, 상처가 뭔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루틴이 어떻게 되는지, 아침에 어디서 나와서 어디서 버스를 타고 어디서 내려서 어디로 가고 몇 시에 귀가를 해서 어느 횡단보도를 건너서 집에까지 가는지, 또 어떤 이상형이 뭔지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책임감이 뛰어납니까? 그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우연을 가장한 여러 가지 계획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데리고 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책임감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하는데 이단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면서 저 또한 반성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노방전도 하잖아요. 잘 못해요, 사실은. 뭐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건빵 들고 지난주에 이거 하라고 할 때 너무 쭈뼛쭈뼛 두렵잖아요, 사실은.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못 드리고 건빵 하나 드세요 이렇게 하고 드릴 때도 많아요. 저 이거 교회에서 주는 건빵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이러고 뒤도 안 돌고 얼른 주고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노방전도할 필요가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친구, 가족, 이웃들 노방전도 하지 않아도 돼요.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 사람의 상처가 무엇인지, 그 사람의 고민이 무엇인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다 알잖아요. 근데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물론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 건데, 그분은 구원을 얻기 위해 무수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무수히 많은 전도를 하고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근데 어쩌면 우리도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고 그 사랑이 정말 나를 구원했다면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그 구원에 기대하면서 책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도 대상자를 어떤 프로젝트, 어떤 데리고 와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책임지려는 태도를 보일 때 그 사람도 마음의 문이 열릴 거예요. 사람은요 마음을 금방 알아챈단 말이죠. 이 사람이 나한테 교회에서 나를 데리고 오라고 해서 나한테 이렇게 접근을 하나? 아니면 나한테 뭐 하나 들어달라고 나한테 접근을 하나? 다 느끼잖아요. 아이들도 느끼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갈 때만 그 상대방의 마음이 열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마음 열기. 마음 열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제가 하나 같이 중요하게 나누고 싶은 건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아빠를 전도하고 싶어요. 아니면 학교에 누구 친구를 전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쉽지가 않잖아요. 자꾸 그러다 보면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저래서 안 돼. 여러 가지 판단하고 그래, 너는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여주면서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다 보면 5번에 감정이 마침내 연결이 되는 거죠. 사랑과 신뢰와 공감 속에서 복음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관계 전도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죠. 감정이 오고 갈 때 관계가 깊어지고 그 깊어진 관계 속에서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있을 때 복음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이것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자녀를 위해서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한 전도를 하셨나? 예수님의 관계 전도 방식은 어떤 것이 있었나 하고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거든요. 여기 몇 가지 있죠. 다 같이 예수님의 전도 방식 밑에 작은 글씨 하나씩 읽어볼까요?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필요를 채워줬다. 네 번째, 주님과 가까이 하셨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전도는 관계 중심이셨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크게 소리를 내시고 화도 내시고 했지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 신약에서 보면 관계를 맺어가면서 전도를 하셨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를 몇 가지 들으면서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죠. 유대인들이 다 피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다 피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다가가셔서 말을 건네시는 거예요. 다 피하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 먼저 말을 거시고 결국에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너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까 사람들이 너를 피하는 거야. 너가 이렇게 부정하게 살았기 때문에 너는 지금 물을 뜯어올 수밖에 없잖아. 왜 그렇게 살았니?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그 사람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공감을 해주셨어요. 그 이후에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나요? 온 동네에 다니며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의 삶으로 바뀌잖아요. 우리도 역시 관계를 맺으면서 전도의 대상자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쉽게 판단하지 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공감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또 세리 삭개오가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세리도 있죠. 역시 세리도 돈은 많고 부유했지만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친구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삭개오의 집에 가서 나 오늘 너네 집에 유할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가서 내가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나눌게 하고 삭개오에게도 먼저 다가가셨다는 거죠. 그 이후에 삭개오 역시 회개하고 구원을 얻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저는 오늘 정말 제가 나누고 싶었던 것들이 바로 이 병든 자와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 공동체를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나병 환자도 고치셨죠? 사람들은 다 피하는 사람도 다가가서 만지시고 고치셨어요. 상처를 싸매시면서 아픔을 달래시면서 판단하지 않으시면서 그렇게 관계를 맺으셨는데 이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장에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오죠.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하죠?
맞아요. 매달아서 그죠? 매달아서 천장에서 내린다는 말이에요. 왜 내려요? 예수님께 치료 좀 해달라고. 이 중풍병자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중풍병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았죠. 근데 어떻게 나았게요? 무엇으로? 그들의 믿음. 친구들의 믿음으로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공동체의 믿음을 결코 가볍게 여기시지 않는다. 저는 이 부분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 공동체, 우리 이 성원교회 공동체의 믿음을 하나님이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게 생겼어요. 우리가 어떤 친구의 아버님이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어떤 친구의 어머님이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어떤 집사님의 남편이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어떤 분의 자녀가 구원받기를 기도하는데 우리 공동체가 힘을 합쳐서 같이 기도하면 그 공동체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가정에 구원을 이루실 거다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것들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맺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이 공동체 안에 관계를 맺는 것도 너무 중요하구나. 우리 성원교회 공동체가 믿음이 튼튼하고 아주 강건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아직 연약한 사람들도 있고 아직은 잘 믿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선은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잘 맺어야겠구나. 사랑으로 지속적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면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이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믿음으로 나았던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이웃들이 그 믿음을 보고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우리 같이 그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도 예수님은 동행을 하셨죠. 계속 제자들과 먹고 마시고 가르치고 3년 동안 함께 일상생활에서 동행하면서 무엇을 하셨냐?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몸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관계의 전도. 결국에 제자들은 나아가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까지 일어나게 되었죠. 관계 속에서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우리 성원교회에 어린 아이들이 많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이 많은데 이 어른들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각자 있는 곳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자, 6번 결론 한번 읽어볼까요? 다 왔어요 이제. 결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 맞습니다. 전도는 사람에게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바로 전도이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먼저 다가가시고 삭개오에게 하셨던 것처럼 존중과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고 병든 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상처와 필요를 만져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삶을 동행하면서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며 전도를 한다면 오래 걸려도 아주 오래 걸려도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전도를 설득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믿어야 돼. A는 이렇고 B는 이렇고 C는 이렇잖아. 믿어야 돼 하고 막 설득을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관계 속의 전도의 방법은 바로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 사랑의 실천, 그 십자가로 온 인류에게 구원이 전해졌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곳에서 사랑의 실천으로 인내함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 삶 속에 드러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서로의 마음 속에 또 일상 속에 작은 공간을 내어주세요. 전도하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그 대상자가 우리 아빠라면 그 대상자가 내 동생이라면 그 대상자가 내 친구라면 내 삶에 작은 공간을 그 사람에게 내어줘야 돼요. 근데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내 삶도 너무 바쁘거든요. 그리고 잠깐의 시간이 나면 쉬고 싶고 나를 위해서 쓰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전도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나의 삶의 한 부분을, 한 시간을 내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면 그 공간 속에 무엇으로 채워가야 될지
그 공간을 어떻게 복음으로 채워가야 될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그 공간을 통해서 복음이 채워지고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금 강의 전도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저희 엄마. 민동이는 전도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아빠. 윤호는? 생각나는 사람이 많은데 음. 그 중에서 고르자면 태섭이. 태섭이. 그래, 맞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태섭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엄마와 아빠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 그 공동체의 기도의 능력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에게 구원이 임할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엄마를 전도하고 싶어요. 그럼 나는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아빠를 전도하고 싶어요. 나는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친구를 전도하고 싶어요. 친구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설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끝없는 사랑으로 그거밖에 정답이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인내하고 사랑으로 시간을 내어주고 사랑으로 필요를 채워주고 사랑으로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계속 쭉 하나님이 저희에게 또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 사랑의 실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전도도 완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자, 적용 질문을 같이 한번 볼게요. 나는 누구와 관계를 쌓고 있는가?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 볼까요? 적을 거 있는 분들은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을 게 없으시면 그냥 질문하면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원이는 누구랑 관계를 쌓아가고 있어요? 김주원? 모르겠어요. 모르겠군요. 우리 전도사님은 누구와 관계를 쌓아가고 계신가요? 가족 외에. 이제 하나님으로 어쨌든 지금 말씀 들으면서 참 많이 제가 나태해지고 게을러졌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랑이 많이 식어졌구나 하는 게 느낀 게 아파트를 보면 저희 통로만이라도 제가 백사동에 살거든요. 그럼 백사동에 사는 그 통로가 몇 가정이라는 걸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한 36가정이거든요. 그럼 초반에는 제가 벌써 이제 15년 됐는데 그 이사 간 지. 그러니까 한 세포식반을 열면서 불타는 마음으로 가하고 호구 조사를 하고 이사 왔으면 뭐라도 사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랬던 것이 언제 했던가 이렇게 지금 말씀 듣는데 그러면서 정말 사랑과 지속적인 관계. 저는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오래 사신 어르신들이 사는 가정은 저희 비해서 뭐 떡을 했다든가 뭐 특별한 거 뭘 했으면은 그렇게 좀 전해주고 있어요. 지금도 교회에서 주셨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예수 믿는 거 다 알지요. 그 통로에서 어쨌든 건빵도 주고 뭐 하는데 그 지속적으로 그분에게 내가 시간을 내어주면서 그분이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지 그걸 좀 놓쳤구나. 전해주기는 전해줬어도 그분의 그 삶에 대해서 내가 깊숙하게 이렇게 좀 들여다보고 대화하고 시간을 내어주지를 못했구나. 그러니까 나의 분주한 때문에도 그렇고 또 요즘에는 또 뭐랄까 그렇게 하는 거를 안 좋게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좀 말씀 들으면서 그래 내 시간을 내어주는 거 이게 조금 제가 등한시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쨌든 가족 전도도 그렇지만 이웃 가까이 있는 우리 통로에 그래서 사실은 제가 501호인데 509 3호 그 아이를 세서식반에 데려왔다고 그 아빠가 지금도 저를 미워해요. 그게 제 인사를 안 받아요. 그런데 그 엄마는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뭐 떡도 갖다 주고 건빵도 주고 옥수수도 갖다 주고 계속 제가 그 아빠가 저를 미워해도 주고 있는데 그 아이를 보고서 하는 거예요. 아이를 보고서 하는 일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미움을 당해도 저들이 언젠가 때가 되면 오겠지. 근데 제 인내심이 좀 부족하다.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냥 그렇죠. 이렇게 조금 몇 번 하다가 안 받아들이고 상처되고 계속 거절하면은 그냥 나도 쌩 까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오늘 이제 성모님 선생님이 말씀 주신 게 그래도 끊임없이 또 포기하지 않고 또 관심을 가지고 계속 내 시간도 내어드리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금방 열매가 없다고 내가 포기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전사님 그 이제 얼마 전에 소천하신 김상월 어르신이 생각이 났거든요. 엄청 오래 걸렸죠. 돌아가시기 거의 직전에 하나님 인도하고 이렇게 네, 30년 넘게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이 사랑이 실천한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말이 되게 쉽지만 너무 어려운 거죠. 30년 동안 사랑 실천할 수 있어요. 안 되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한 책임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권사님은 누구랑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저희는 이제 손님이죠. 손님들 중에 가끔씩 이제 힘든 거를 와서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 네. 그런데 막 에너지가 딸려서 대꾸를 해주는데 그러면 그분이 이제 그 대화할 때는 그냥 다 좋게 받아들이는데 가고 나면 이제 진이 빠져. 맞아요. 근데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그 소리는 하더라고요. 저분이 그래도 당신이 편하니까 뭐 직장 얘기며 이런 걸 막 싹 쏟아내고 대나무 숲이 그런데 그게 이제 조금 어느 때는 이제 아우 너무 힘들다 이 생각을 했는데 아 그것도 되게 필요했던 거구나. 왜냐면 그분이 그래도 마음을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 그래서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게 그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게 아니었을까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분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은 누구랑 관계를 쌓아가고 계십니까? 주로 이제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많이 가는데 안 믿는 친구들은 이제 야구단 친구들 같은 거죠. 그 안에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계속 그러니까 요즘에 다니엘 기도에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는 사랑의 실천인 것 같아요. 이단들과 우리 기독교 진정한 기독교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단들 열심히 전도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하기보다는 상급 전도 많이 하면 직분이 올라가고 전도 많이 하면 천국에서 좋은 집에 산다는 거 상급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아마 한 명 전도해 오면 1,000만 원 줍니다 하면 목숨 걸고 하지 내가 않을까. 1등 할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진정한 전도의 모습은 아니고 사랑의 실천. 그래서 아이들 좀 제가 야구 감독으로서 애들 많이 책망하고 질타하고 그래서 잘 들으세요 야구단 친구들. 칭찬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기는 야구. 지난주에 인차교회하고 야구할 때 인차교회는 샬롬 야구를 한대요. 그래서 어린애들부터 1번 치고 어린애들이 투수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겼는데 11대1로 이겼는데 이겼지만 이긴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기는 야구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중요한 경기라. 근데 아이들이 많이 칭찬해야 되겠다. 여기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이 안 맞나요? 칭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그래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잘 섬기고 희생해야 되겠다. 그걸 고민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 나눴던 내용이지만 여기 한번 제가 적어온 거 한 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전도를 설득이 아니라 관계 속 사랑의 실천으로 하셨다. 관계란 두 사람이 서로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다. 서로의 마음속이나 일상 속에 작은 공간을 내어주고 그 공간을 어떻게 복음으로 채워나갈지 고민하고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이 관계전도의 핵심이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같이 기도하시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게 끝까지 실천할 수 있게 거룩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